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곁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솟아오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낯을 가려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괴롭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하리라.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 주일학기 때부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거고 뭐 가인이라는 이런 말은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가인의 후예 뭐 이런 영화들도 많았었고 그죠? 아마 가인이란 말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어쨌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저도 성분 기본 영어 맨투맨은 그 앞부분 1장은 제가 딸딸딸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또 성분 뭐 있죠? 수학의 정석 그죠? 일본이 뭐 나옵니까? 집합 나오잖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들 같은데 그거는 꼭 잘 알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 바이블 스토리를 봤을 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이야기 그리고 타락한 이야기 그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아담이 타락하고 신락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흐른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뭐 가인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가인 말고 아벨 말고 또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의 시간은 보다 매우 길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모르는데 아담은 930세 그죠? 930세까지 살고 이제 들어왔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장수를 누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나요? 969세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그죠?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데 그렇습니다. 기본 900세 정도 살았다는 거죠. 아무튼 그 긴 시간 동안에 어쨌든 인류가 계속해서 번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이 말씀에서의 중심되는 것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어떤 예배학적 관점에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풀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의 중심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뭡니까? 오늘 역시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타락장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뭐를 하시죠?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시잖아요.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듯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여전히 가인을 살인자였던 이 가인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인류의 첫 가정은 깨어짐의 현장에 서게 됐습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 있던 에덴 뜻이 기쁨이거든. 기쁨. 그래서 보면 에덴이라는 용어를 많이 붙인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대구 서문시장에 가면 김밥집이 진짜 맛있는 김밥집이 있어요. 그 야구장 갈 때 꼭 그 김밥과 치킨을 하나 마리 사가지고 삼성 라이온스 제가 응원하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김밥집 이름이 에덴 김밥이에요. 에덴 김밥. 뭐 반찬도 별로 없는데 되게 맛있어요.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기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지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래요. 인류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자정해 계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완벽하게 구현된 곳이 바로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고 가정에 화평이 있고 말 자체로 기쁨과 그리고 샬롬의 그런 동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버리지 않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했던 그 교만이 들어와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지게 되자 이제 이 인류의 가정은 에덴이 아니라 넌 에덴, 완전히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도 수고와 노동을 해도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상이 있었고 먹고 살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수고와 땀을 그렇게 흘려도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렸다. 가정도 완벽한 사랑이 구현되던 남자와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장난치는 걸 엄청나게 잘 보셔야 돼요. 성경도 단어 한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게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입니다. 아멘.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남자 여자니까 남자 한 명에 여자 5명, 여자 5명이 남자 하나, 성전환 수술한 남자, 이게 아니에요. 순수한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뭐합니까? 하나님 안에 언약적 관계예요. 사랑이 사랑으로 엮여져 있지만 이것은 결혼은 뭡니까?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약이라는 거, 계약이라는 거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막 사인하잖아요. 사인 딱 했으면 그 적혀진 모든 내용들을 내가 지키겠다는 서약이잖아요. 서약을 파기하면 그만한 죄와 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적 관계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모션, 감정과 어떤 열정의 관계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그 둘의 관계를 직인 그리고 모든 보증하시는 가운데 둘이 뭐 있다? 계약적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가정이 깨어지는 거, 남자 여자 부부 사이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 예. 뭐 간통에 대한 법도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서 잠자리 할 수 있고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 개인의 존중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미친 소리들입니다.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결혼식도 여러분 와서 뭐 우스꽝스럽게 하는데 결혼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드려지는 그 계약이 성사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가정에 그래서 모든 하객들을 놓고 뭐 하면 이들은 하객들이 아니라 모두 예배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엄중한 예배를 드림으로 이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받는 그것이 바로 결혼 예배라는 거예요. 저 설교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타락을 한 이후에 또 가인과 아벨이라는 또 다른 인류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가인과 아벨의 탄생을 두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통해 이 인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가인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이르되 죄송합니다. 4장 1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절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이 이름에서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가인의 이름은 얻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벨은 허무, 입김, 수증기 뭐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서 참 어떻게 저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러니까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누가 나와요? 예, 사무엘도 나오죠. 하나님이 사무 다스리신다는 그런 뭐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엘리의 그 아들이었던 그 손주가 누구였습니까? 마지막에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엘리는 뒤유자 넘어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낳잖아요.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 놨습니까? 엘리의 손자를 낳지 않습니까? 그 아이 이름 뭐예요? 이가봇이라는 이름 낳잖아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아이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성경의 이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뜻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 가인이라는 거예요. 가인. 뭔가를 얻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가인이 있었다면 아벨은 뭡니까? 허무하다는 거죠.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타락 이후의 세계의 긴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둠과 성취가 있는 그 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뭡니까? 모든 것이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두 사이클이 계속해서 뭐예요?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인생은 전도서의 말처럼 허무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인생들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들에게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런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비가 오고 공기가 있고 여러분 햇빛을 쬐어주시는 그런 보편적 은혜가 있지만 특별 은혜인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들의 인생은 그 사이클 가운데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 그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아벨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들을 꾸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이클들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 그런 사이클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있음과 없음 사이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가 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이따가 뭐 3절부터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제 보편적으로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장면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고 가인은 농사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벨이 드린 것은 그래도 값비싼 고기를 드렸고 가인이 드린 것은 뭘 드렸어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훨씬 더 정성스러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장면들도 들어왔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석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설교의 포인트를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가인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짐작하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축과 농사 이 두 가지의 직업은 우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자도 농부도 그리고 각 사람들을 그 각자의 직업으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2차 부르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뭐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매니지먼트. 땅을 경영하라고 했거든요. 이 경영에 대한 소명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농사든 또 아벨의 목축이든 그 둘 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어떤 것이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에게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직업을 하는데, 그죠? 어떤 운전, 택시 운전, 버스 운전, 어떤 배달 일, 또 어떤 분은 법조인, 어떤 분은 의료인, 이렇게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귀천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의사는 특정 직업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법조인이나 의사들은 좋은 직업 같고 또 여기 다른 상공업이나 기타 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은 뭔가 불쌍한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딱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들을 그 일터에 파송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지금 풀어가려고 하는 게 저도 지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안 풀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렇게 말씀을 안 풀어가고 저도 예배로 풀어가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에서 그렇게 그 풀어가면 좋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씨름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까지 제가 원고를 고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류를 포기치 않으시고 어디로 이 성경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누구를 셋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다시 이 에덴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타락한 이후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내려오고 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공동체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직업의 기청과 또 여러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 여러분 비전과 욕심은 다른 거예요. 욕망과 여러분 꿈은 다른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쟁취함으로 남보다 높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런 것은 욕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꿈은요, 네가 그 위치에 섬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더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놀라운 역사가 네 꿈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벨과 그 가인도 어디로 지금 갔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얘기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따라 농사를 짓고 또 아벨도 뭐랬어요? 목축업을 했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자,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본문은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10년 지났을까 20년 지났을까 그거 몰라요. 근데 세월이 지났다고 얘기하면서 두 형제가 뭐 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신라곤 이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과 함께 교제하시려고 하는 그 길을 열어 두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구원 계시의 발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계속해서 이 구원 계시가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온전한 교제. 지금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이 끄트머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을 갈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또 세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얘기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즉 예배의 시간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4절 말씀 봅시다. 가인은 3절 말씀 보면 가인은 어디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말씀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뭐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드린 것들, 자기 일한 것을 드렸어요. 근데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가 나와요? 드린 거는 가인의 순서대로 가인과 아벨로 나오고 받으신 거는 아벨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벨과 4절 말씀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뭐 했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 나와요. 성경을 계속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보시면 뭐라 나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둘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의 문화 소명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인 산과 가인 자체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누구와? 아벨과 아벨의 삶과 아벨 자체와 뭘 받으셨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한번 화장실에 있을 때 길에 가실 때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깨달음들을 각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을 이 해석을 해보면 분명한 것 첫 새끼라는 것은 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 지금 생각하면 그 기름 목사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네요. 살코기는 저 사람들 먹으라고 주시고 안 좋은 기름을 하나님 받아가셨으니까 하나님 음식 안 드셔도 되니까 참 하나님 역시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새끼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뭐든지 맞이 첫 것은 귀한 겁니다. 예. 둘째 것이 안 귀한 게 아니라 그만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라는 것도 제가 사진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을 보면 그 꼬리 부분에 기름이 있어요. 기름. 예전에는 이 기름을 많이 먹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가장 값진 부위가 어디냐면 그 기름이에요. 기름. 살코기가 비싼 게 아니고 뭐가 비싸요? 기름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은 보면 이 꼬리 부분에 기름을 수레에다 매달아놨어요. 일부러 크게 길러가지고 이 기름진 부분을 팔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값지고 비싼 것,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 자체를 주셨어요. 은혜 자체를 주셨어요. 예, 너희가 뭔가를 바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이 재물과 이 모든 목축을 가능케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든 그 근거의 원인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재물을 이상한 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비싼 것, 가장 정성스러운 것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재물만 본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예배 행위,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거가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장 가까이 보면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네 가운데, 네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네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점이 무엇이냐? 네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핵심 요인이 무엇이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 무슨 물음의 그 중심이 뭡니까? 어떤 이유가 들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선택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아멘? 예. 그런 자들이 뭘 바친다?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11조하고 여러분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헌금을 안 걷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헌금함에다가 그냥 여러분 자율적으로 넣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든 하든 하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 한 달간의 여러분의 삶, 1년간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주신 그 문안 명령대로 살아낸 자들, 그래서 삶 가운데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에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선택지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돈 때문에 또 우리 가족 구성원 때문에 어떤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그 선택지를 바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의 선택을 바꾸어 가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뭔가 손해를 보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혹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안 되는 게 되도록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그런 간증이 있는 자들이 뭐 할 수 있다? 말씀해 보세요. 뭐 할 수 있다? 헌물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드려도 내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드린다고 제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에 다 드리는 의미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또 우리는 정성스러운 예물, 예? 금액의 가치, 예? 뭐 이런 헌금의 숫자, 뭐 이런 것도 집착하게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아벨이 그렇게 드렸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때문에 선택지를 바꿔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아벨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뭡니까? 후대에 히브리서가 해석한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그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배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첫 것을 드려라,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드려라고 이렇게 얘기만 한다면, 도덕적 당위로 읽으면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나요. 핵심은 그 행위의 완벽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자들이 뭐 할 수 있다? 가장 소중한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또 그 증거로 뭘 드린다? 예물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오늘 아까 주일학교 시간에도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요즘에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 되게 은혜를 받아요. 준비를 하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해주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은 행함이다. 행함이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야고보가 얘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주일학교 때도 그 얘기 나오더라고. 어떤 할머니가 추위에 막 떨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할머니 추울 때는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따뜻한 거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도 알아. 근데 좀 이따가 어떤 아줌마가 이제 난로에 뗄 기름 사오고 그 기름을 주면서, 할머니 이거 해서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저 나가서 또 맛있는 따뜻한 거 좀 가지고 올게요 하니까 그제서야 할머니 마음이 풀리면서 고맙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행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지 않느냐의 결정적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늘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일주일의 삶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며,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러 지금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정말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정성을 여기에 다 쏟으셔야 됩니다.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배를 정말 목숨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일주일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판단의 행동의 기준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 이곳에서 표출된다는 거예요. 표출. 여러분 매일매일 집에서 뭐 TV 보고 넷플릭스 보고 또 뭐 합니까? 밥 사 먹고 또 사람 만나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 중심 아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마지막 기결, 마침표가 또 출발점이 어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일주일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여러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여러분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치고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집합체가 바로 이 공동체 쪽으로 어디에? 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는 그 믿음의 행위는 뭡니까?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믿음의 행위.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이 계명들 있잖아요. 이 계명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지켜가고 있는지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척도를 대볼 수 있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칭의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의무가 있어요. 뭐예요? 이 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그레이트 코맨드.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부터 10까지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여호와를 사랑하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지금까지 힘들게 여러분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또 그런 지키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희생과. 예. 또 말하고 싶죠. 두둑 내뱉고 싶고 싸우고 싶죠. 이길 수 있죠. 근데 뭐예요? 인내와 참음과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시작이 사랑은 뭐로 시작해요? 오래 참고. 오래 안 참으면 사랑이 시작될 수가 없어.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얼마만큼 참으셨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오래 참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도 날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계속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와, 저도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자식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네가 목사냐고 뭐 때려치라고 몇 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 인마 그만해라. 그랬어요, 진짜. 근데도 오늘도 참아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에 은혜가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의의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자유방임으로 멋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모르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자기가 얼마나 괴물 같은 존재인지를 여러분 한 번도 십자가 앞에 직면한 적이 없어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뭐가 괜찮아, 괜찮게 형편없죠. 자기의 형편없음과 자기의 괴물 같은 그런 마음과 자기의 진짜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사람은요, 말을 못해요. 어떻게 감히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전혀 어쩌고 저쩌고 뭐 명품 뭐 저 사람 뭐 룸살 뭐 음주 뭐 말 못해요. 절대 말 못해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안 되겠네요. 수준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너 구원 받았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지금도 너 사랑하고 있잖아. 괜찮아. 일어나. 다시 좀 이렇게 일어나 봐. 오늘 또 요만큼만 걸어가 보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또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견인해 주시잖아요. 어깨동무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시잖아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견인하시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이 계명을 지켜가는 것과 행동하는 거예요.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말씀 한 자리라도 지키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안 바뀝니까? 저부터도 얼마나 안 바뀌는지 몰라요. 징글징글하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가인처럼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저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까? 라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는 제사, 예배를 자기와 받아주지 않는 거부된 그거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안색,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얼굴이 낯빛이 변해버려요. 여러분 진짜 화난 사람 봤어요? 면전 앞에서? 진짜 분해, 성을 화를 못 내면서 얼굴이 있잖아요. 확 바뀌어요. 진짜 무섭게 바뀌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두 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분했습니까? 왜 분노했습니까? 그리고 왜 얼굴이 바뀌어집니까?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몰라요. 이런 것을 몰랐어요. 한 번도 십자가 앞에 자기를 달아본 적이 없어요, 이 가인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의 태도와 자기 중심적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예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동 감화받고 내가 은혜 있으면 그걸로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자기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두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들이 결국 어떻게 예배 태도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저도 뭐 그렇지만 교회 쇼핑하러 다녀요. 쇼핑, 은혜 쇼핑. 오늘은 A 교회, 오늘 B 교회. 교회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뭐 저한테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감히. 제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고 이 교회는요 주님이 머리 대신, 그죠? 예수님이 이것의 주인 되세요. 건물 따위가 아니라 이곳에 배고 사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다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주님,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부흥 잘 시키지,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은 교회 헌신 안 해. 야, 뭡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교회 개척에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동가숙 서가숙 하듯이, 서가식 하듯이, 오늘은 동쪽 가서 밥 먹고 내일은 저쪽에서 뭐 편하죠. 의무가 없죠. 가가지고 뭘 봉사를 강요합니까? 뭐 헌금을 강요합니까? 삶에 대해서 뭘 터치를 합니까?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 편하고 좋은 거예요. 오늘 저기 A 교회 갔다가 오늘 목사님이 또 설교 준비를 좀 못했는가 보네. 원고를 아침에 찢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양반 설교 준비 좀 더 잘해야 되겠네. 저 사람은 뭐 듣고 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 쇼핑들이 있는 은혜 쇼핑들이. 자기 중심적 예배 태도, 신앙생활들. 이게 내가 어떻게 일해서 어떻게 일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농사해가지고, 여러분 농사 지어봤습니까? 힘듭니다. 땀 뻘뻘 흘려야 되고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얻은 이 수확물인데 어떻게 벌어가지고 주님, 내가 밤낮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얻어 먹어가면서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주님 11조 바치고 감사한 거 바쳤는데 감히 나를 안 받아주고 내 헌금을 안 받아줘요? 이런 거예요. 비교의식. 아벨의 제사가 확 받아주거든요.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내 거 안 받는 까지 나도 오케이. 알겠는데 쟤는 왜 받아주는 거예요? 쟤. 야, 진짜 아벨 쟤는 진짜 아닌데 하나님 제 거는 이렇게 확 받아주고 쟤는 엄청 은혜로운 얼굴이네. 짜증나는데 갑자기, 그죠? 나는 막 짜증나는데 쟤는 또 좋은 얼굴이야. 하나님과 연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얼굴 보는 순간 더 열받는 거야. 막 이런 비교 열등의식. 이게 분노의 주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내부적으로 우상들 가운데 이런 자기 중심적 우상과 이런 비교의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믿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 성경이 해석해 줄 때 믿음으로 아벨을 할 때 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배를 받든 안 받든 그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믿음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가인이 자기에게 이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분노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만 하고 좀 마칠게요.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요 장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을 아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지금 살인하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죠. 예. 지금 마음속에 살인의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적으로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이 났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뭡니까? 예. 네가 어찌 분내냐? 야, 너 왜 화내는 거야? 너와 너의 재물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뭘 주시는 겁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화가 나가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분노가 차가지고 아벨 제사가 확 올라오는 거 보고 분이 났어.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아세요? 남자들도 싸우기 전에 이러고 쳐다보거든. 저걸 막 이러면서 쳐다보거든. 그러니까 고개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네가 왜 분내냐? 근데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네 낯을 들고 나를 쳐다보지 못하냐? 그런 거거든요. 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굿. 선이 뭐예요? 이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믿음에 계속 연결되고 있죠. 예, 행함, 따름. 예.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삶 속에서 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 받아줄 수도 있었겠죠. 아유, 저놈 새끼 그냥 받아줄 수 있겠죠. 근데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뭔가 가다가 삐걱거리는, 저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시 속에 있는 기쁨이, 그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진짜 누가 뭐라고 얘기할지도 못할 만큼 그런 엄청난 일이 내게 닥쳐올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장군에 팔려갔을 때 그거 감옥에 처박히는 그 순간 14년에서 15년, 20년 간간의 그 상간의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런 시간이 고난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돌아봄의 시간과 이끌어가 연결케 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가인에게도 지금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보라. 너의 삶을 돌아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좀 의인법적인데 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죄가 문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는 죄를 다스릴 거라면 이 죄를 행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속에 분노와 이게 올라오잖아요. 지울 수도 있고 안 지울 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늘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마음을 도사리고 있어요. 그 마음, 그 죄가. 저거를 한번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마음들이 말이죠. 예? 이게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잡아버리면 그 마음을 잡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죄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죄가 항상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항상 있다. 네 앞에 항상 웅크리고 너를 삼켜버리려고 항상 너에게 지금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깨달았어요. 가인은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중심적으로 했고요.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주신 이 명령 가운데 농사를 지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항상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 없었고 오늘도 습관적으로 그냥 나왔고 하나님 드리는 것도 이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제 삶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이켜야 됐고 저 새끼 진짜 밉습니다. 저 가인, 저 아벨 저건 내가 진짜 죽이고 싶은데요. 오늘 참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고. 우리 성경을 아니까 지금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 경고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 봅시다. 8절 말씀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결국은 아벨을 죽여버린 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살인했다, 죽이니라, 이 죽이니라가 미완료 동사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어디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살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들에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형제의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붕괴돼 버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이 기회를 가인이 완벽하게 차단해 버린 거죠. 그 결과 뭘로 이어집니까?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했나 뭐 헷갈리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배 방법론을 가르치는 교본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옳은 내 생각에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유든지 아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했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는 말씀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판정 앞에 분노했고 그 분노를 다스리라는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심판을 주셨지만 그에게 또 가혹한 그 심판을 보호의 표로 제안해 주셨고 또 그 심판 중에도 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분노하느냐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왜 화났냐? 너 왜 그러냐? 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또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며 또 의로움, 본인의 자유로움으로 여러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서 화해로 그리고 고립에서 공동체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이 가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